만법의 분별이 사라질 때 체의 전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만법의 분별이 사라지는 방법은 현재를 의식한다. 현재를 의식하면, 현재만 의식되면 모든 생각이 따라붙지를 못해요. 이 지금 현재의 자각, 현재의 각성, 여기에는 모든 생각이 따라붙지를 못한다. 그럼 이렇게 깨어있는다. 그럼 깨어있으면 이 깨어있는 거 안에 인연따라 지금 산나만상이 이 깨어있는 공간 속에 지금 나타났다가 흘러가 버리고 샘물이 솟았다가 흘러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샘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체의 전신이 나타난다 이 말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걸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어느새 이 샘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 샘이 무한 공간으로서 지금 이 진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샘 속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샘물로서 솟았다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다. 그러면 이 무한대의 샘, 이 현재고, 이 현재를 자각하면 이 안에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샘과 샘물, 본체와 작용, 용과 용의 허물. 허물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용이 벗어놓은 껍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건 용이 벗어놓은 껍질이에요. 근데 그 껍질을 통해서 껍질에만 눈길이 가서 사는 것은 보통 사람의 삶이고, 이 껍질을 통해서 이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샘을 느끼기. 그래서 이 지금 현재에 대한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개체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자각, 각성, 이걸 굳이 말하자면 화두예요. 근데 화두란 말은 이제 굉장히 옛날 말이 돼가지고 지금 젊은 분들한테 특히 화두니 하는 이런 말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느껴져요. 그거보다는 화두라는 말보다는 현재의 그냥 현재를 의식하기. 현재를 의식하기. 그럼 이 순간이 현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를 타고 있기. 현재를 타고 있으면 계속 이 현재의 각성이 자기한테는 계속 자각이 된다 이거죠. 현재를 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타기를 제가 그 서핑이라고도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저도 뭐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처음 이걸 지금 한 물건을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 딱 생겼던 감각이거든요. 현재 타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40년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40년 동안 이게 뭔지를 알려고 온갖 문학, 철학, 종교 그리고 이렇게 또 실참의 세계까지 와서 한 바퀴 뺑 다 돌아봤는데 아 그때 처음 느꼈던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결론이 났으니까 한눈 팔지 말고 딱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 이거 하나가 다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표현은 많지만 이렇게 지금도 현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현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기만 하면 돼. 지금도 현재인데 현재에 깨어있기만 하면 현재를 타고 있는 것이 되어서 요거를 하루 이틀만 하면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현재를 자각하고 있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만 하루에 몇 번만 체크해보면 타고 있는데 뭐. 타고 있는데 뭘 자꾸 체크해? 이미 체크할 때마다 타고 있는데 뭐.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만 체크해버리면 한 2, 3일만 지나면 딱 하나가 되어서 그냥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타고 현재하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개합이니 뭐니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하면 얼마 안 가서 이거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우주 전체가 난데 뭐. 그냥 이 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나의 분신이고, 그리고 나는 나의 분신을, 분신의 세계인 현상 속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러니까 주관은 모든 객관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주관은 또 주관 자체도 또 선물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는 거, 이게 지금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다. 쉽고 간단하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삼성이라고 해서 성문의 수준, 연각의 수준, 그리고 보살의 수준을 이렇게 삼성을 나누어서 역사적으로 시간을 흐르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근데 그 어떤 설명도 다 이거 하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했던 것일 뿐이다. 삼성이라고 하는 분별도 편의상의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삼성을 언젠가 한번 그 생각했어요. 삼성을 다 공부해야겠다. 어마어마해요. 상류다니까야, 무슨 디가니까야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 팔만대장경의 상당 부분이 그 아함경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 그거 다 해요? 그게 다인가? 또 연각이라고 하는 세계가 또 있고, 그 위에 가면 또 대성불교에 또 보살성이라고 하는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있고, 선으로 들으면 선 어록이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학자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해 보면 전체가 뭘 말하는가. 지금 삼성의 그 분별도 편의상의 이름일 뿐이고, 뭘 말하는가. 지금 깨어있는 이 감각을 말하고 있다.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이 감각, 생각, 감정이 이 살아있다는 감각한테는 못 붙는다. 그래, 이거를 이제 활구라고 해요. 살아있는 구, 말씀, 살아있는 거, 활구. 그러니까 화두란 말도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근데 뭐 구태여 그런 말 필요 없이 누구나 특히 느끼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현존감이라고 하거든. 현재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현재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현존감, 그거 하나다 이거지. 딱 현존감 하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문제 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가족 있고 저도 문제 많다고. 그리고 그 문제만 떠올리면 좀 이렇게 먹구름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현존감이 주조를 이루면, 현존감이 저한테 50%가 넘어가 서버리면 그런 무거운 마음들도 변한다 이거예요. 이것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구나. 그것 덕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번뇌가 전부 다 보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더 강화시켜준다. 모든 근심 걱정도 이걸로 다 수렴된다. 그러니까 다채로운, 이것이 이 세계가 장미꽃 일색이 아니라 아주 다채로운 들꽃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더라. 문제가 안 되어지더라. 사실 그렇잖아요. 행복감이 넘치면 웬만한 불행감은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어져요. 호연지기도 이 말을 말하죠. 호연지기. 맹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시를 쓴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현재 살아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주적인 스케일의 셈을 발견한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예쁜이
가르친 이런저런 깨달음의 그 복잡한 경과, 의록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현재의 깨어있는 이 감각을 말하고 있다. 열에 가신 곳으로는 가지를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열에 부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순간 여기를 놓친다. 여러분 다시 지금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현재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 이꼬르 여기죠. 들어오나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여기야. 그죠? 그 가만히 있으면 돼. 이미 여기야. 그리고 지금 이꼬르 여기 이꼬르 자기. 자기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자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전부 다 가만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탄다라고 표현해서 자기를 탄다. 여기를 탄다. 지금을 탄다.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해야지 호흡을 관해가지고 호흡을 따라서 들숨 날숨을 이렇게 따라하고 자각해라. 뭐가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가 일어난 걸 알아차려라 하는 말이 불경에 있다고요. 그냥 단도직입으로 딱 하나. 지금 여기 자기 의식. 이미 자기가 지금이고 자기가 여기고 자기가 의식이고 자기가 자기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 깨어 있으면 끝이지. 이렇게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이 끝이지. 이게 지금 구경각이지. 구경이란 말은 최후란 뜻이에요. 최후의 깨달음이지. 따로 뭐 부처님이 뭐라고 했고 지금 누가 뭐 육조스님이 뭐라고 했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 말들이 전부 다 지금 나의 이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나로 수렴되어서 다 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현재에 깨어있는 이 감각을 내가 익혀가면 언제나 현재에 있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열에 가신 곳으로는 따라가지 말라. 자기 밖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속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동안상철 선사도 결국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동안상철이 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지금 나는 나로서 100% 완벽하지 충족되어 있지 누구를 지금 빌릴 필요가 없다. 극과 극인 생사와 열반. 생사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고 열반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없는 거. 여러분 지금도 샘에서 샘물이 나오고 있어요. 샘물한테는 생사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샘에서는 이 샘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샘물 입장에서는 생사가 있어요. 샘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샘물이에요, 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샘물이다 그러면 중생이고, 내가 샘이다 그러면 붙여라. 근데 희한하잖아요. 한 인간이 내가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이 되고, 내가 부처다 그러면 부처가 되는데, 문제는 내가 중생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내가 부처다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것이 감당이 되려면 정말로 셈이라고 하는 자각이 강해져야 된다 이거죠. 맞아요? 지금은 셈이라고 하는 자각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부처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감각이 너무나 친숙하게 되면 of course 이런 것이 왜냐하면 실제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지는 이 용이 벗어놓은 이 허물을 나라고 하면 이거는 생사에 갇혀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차원을 탁 이렇게 뛰어넘어서 모든 허물을 벗어놓는 용이 지금도 이렇게 용이 이렇게 있어서 그 용이 자각되고 자각되어서 익숙하게 되는 것. 용이 벗어놓은 허물에 지금은 익숙해요. 근데 용 자체에, 현재 자체에 익숙해지면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사와 열반이 하나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하지. 용은 열반이고, 허물은 생사고.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 허물이 사라지는데 어디로 사라질까요? 허물이, 현상이 사라지는데 어디로 사라질까요? 이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의 일이잖아요. 알고 보면 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의 일이지. 모든 것이 그 안의 일이. 그러니까 이 지금 샘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대종고라고 하는 가나선을 창시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깨달음이 샘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게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샘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한 몸의 죽음에 상관없이 이 샘 자체는 영원하구나. 오히려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이 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곧 열반이잖아요. 샘물 있는 그곳이 곧 샘이 있는 그곳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심인명이지. 안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극과 극인 생사와 열반이 지금 현상과 본질인데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또 이것도 익숙해진다. 이 말도. 그리고 번뇌와 보리가 하나다. 번뇌 즉 보리다. 그러니까 이 말도 번뇌도 의식이고 보리도 의식이어서 모든 것이 의식 하나다. 천상천하에 오직 의식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되어간다. 어떻게 하면 현존감만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돌아보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을 처음에는 자주 돌아보게 돼. 근데 나중에는 돌아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아침에 눈 떠서 한 번만 돌아보면 돼. 항상 있어. 항상 현존감 속에서 살아. 저녁에 한 번만 확인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라고 표현하는 것이 화두가 현존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씩만 가끔만 챙겨주면 실제로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목숨 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주 돌아봤어. 현재가 사라졌나 싶어가지고. 현재가 사라졌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자주 돌아봤어. 그러나 갈수록 인터벌이 길어져요. 인터벌이 길어져. 하루 한 번, 한두 번이면 좋게. 근심 걱정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도 이 속에서 물거품처럼 꼬르륵 하다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 느낌도 감당이 돼. 그 느낌도, 그 근심 걱정이 있으면 조금 하여튼 무겁죠. 근데 그것도 감당이 돼. 자꾸 하면. 현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일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할 거 없다. 현존감 하나만 챙깁시다. 끝이다. 그것이. 생사 속에서는 생사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해돼요? 번뇌 속에서는 번뇌를 이기기가 어려워. 실제로 해보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제거해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냅두고, 번뇌는 냅두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가. 요거 하나만 챙긴다. 지금 들어옵니까? 일일이 번뇌를 가지고 없애려고 하면,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그냥 진짜 나가 떨어져요. 번아웃 된다는 말 아세요? 불가능해져요. 냅두고 뭘 하느냐?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만 챙긴다. 요거 하나만 하면 저절로 돼. 그거는 저절로 해결된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하나 수를 헤아려서 무한에 이르고 무한에서 수를 하나씩 빼어 영에 이르는 노력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 말도 이해되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번뇌가, 보세요. 현존감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번뇌가 현존감을 증명해줘. 이해돼요? 현존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잖아요. 살아있다는 느낌. 현존감이란 살아있다는 느낌이잖아요. 한 번씩 번뇌가 나와줘야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대.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아예 번뇌가 없으면 살아있다는 느낌도 같이 약해져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번뇌 덕분에 현존감이 또 다시 한 번 더 챙겨져.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귀여워져. 감정이나 번뇌가 이제 귀여워져. 한 번씩 와줘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더 감각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쏘시개 같은 느낌? 현존감이 계속 타는데 번뇌라고 하는 것이 불쏘시개로 오는 느낌? 덕분에 더 깨어있는 것이 증명되는, 번뇌 때문에 살아있네. 번뇌가 오면 살아있네. 공부가 너무 쉽다, 그죠? 번뇌가 오면, 살아있네. 증명해준다. 소리 하나가 증명해주고, 꽃잎 하나가 증명해주고, 이 바람 한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증명해주고, 옆 사람이 막 까르르 웃는 소리가 증명해주고,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증명해주고, 모든 것이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것이 증명해준다. 모든 것이 법문이다. 무정이 슬법한다. 구름이 슬법하고 나뭇잎이 슬법한다. 돌이 슬법한다. 지금 상황 이해되죠? 내가 돌리기만 하면 돼. 이 현존감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 하면 할수록 현존감은 강화돼요.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이 현존감으로 꽉 차.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샘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이 샘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 나는 마음껏 이것을 받아서 잘 쓰면 된다. 하여튼 공부를 간단하게 합시다. 결국은 뭐예요? 붙여가는 길을 쫓지 말라. 그럼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진리다. 이것이 부처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떠오른 한 생각이야. 상황 이해돼요? 이게 부처고,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 부처고, 이거 안에 부처도 한 개의 여기서 떠오른 이미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현재밖에 없다고. 현재밖에 없다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건 내가 잘 받아서 쓰면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방법을 바꾸어 공의 지혜를 쓸 필요가 생기는 것이니, 그런 처지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공의 지혜 제가 밑줄 꺼놨어요. 공이 뭐예요? 공이 뭐예요? 지금 현존이 공이에요. 현존의 지혜.
현존의 지혜를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존의 지혜를 놓치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되면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고 갈등 일으키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거. 공의 지혜는 현존의 지혜. 그러니까 반야시경에서 색적시 공 할 때 그 공이 지금 현존감을 말한다. 현존감이 본질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한 인간이 현상 속에서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를 지금 자각하는 것. 그러니까 현존감이 모든 것의 키포인트다.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시간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지금도 이렇게 흐르는데 현재에서 흐르고 있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 여러분, 흐르는 시간이 지금 이 삼라만상으로 나온 거예요. 내 몸을 포함해서. 시간이 따로 흐르는 데가 없고, 우리들의 이 지금 물질들이 전부 다 시간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물질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내 몸이 시간이 흐르는 통로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시간이라고. 삼라만상이 현재라고요. 삼라만상이 현재의 화신이라고.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물질도 공입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풀려요. 그게 아니다. 딱 시간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것의 지금 딱 핵심 포인트예요. 본질과 현상이 만나는 포인트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들어오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무엇이 시간인가? 삼라만상이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현재가 지금 이렇게 솟아난 거야. 지금 상황 이해돼요? 여러분. 현상들은 실체가 없지요? 현상들은 실체가 없지요? 네. 그래서 공이에요. 본질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다시 말하면, 현상도 흘러가서 실체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공도 공으로 잡을 수가 우리가 없어서, 현상이나 본질이나 둘 다 공이라서 그냥 공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공으로 통일된다.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고, 3단 논법을 쓴 거야. 근데 이거 지면 이런 분별조차도 없어져요. 현상이니 본질이니 하는 그런 분별조차도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이 있다는 걸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되면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그러니까 현상도 잡을 수 없고 지나가니까 잡을 수 없고 본질도 잡을 수가 없어서 이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둘 다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현상도 텅 비어 있고 본질도 텅 비어 있어서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라.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는가? 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공으로 떨어지면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라서 공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걸 이제 개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놓아라. 방아착, 이런 소리 들어보죠? 방아착하라. 놓아라. 그 놓으면 그냥 이거예요. 자,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는가? 다시 한번 써봅시다. 참, 이런 말 참 좋아요. 기본적으로.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는가? 아래로. 서브가 아래로 스탄스, 있게 된다. 아래에 있는 거. 놓지면 위로 가는데, 놓으면 아래에 있는 거라고 계약한다.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본질이다, 이게. 서브 스탄스.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는 건 뭘 지어요? 사실은 현상을 지어요. 인간이. 본질도 지면 현상이 되어버려요. 이해돼요? 본질도 지면 현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놓아라 이거예요. 놓으면 지금 이래. 놓는다는 말이 타라.
지금 놓아라 이 말이나 지금 타라, 탄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서브스탄스는 있다. 그 말이죠. 본래 있으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으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대신 대속을 내가 대신 죽어주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본래부터 청정한 것은 청정한 것이다. 이걸 다 갖추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없던 것을 만들려면 불가능하지만 본래 있던 것을 있다고 확인하는 작업이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는 참 감사한 일이죠. 윗대 사람들이 먼저 모든 사람이 다 화시지벽이다. 겉으로는 못생긴 돌인데 쪼개봐라. 아니 옥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도 내가 부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다. 살아있으니까 번뇌도 있는 거고 아픔도 있는 거고 이 고통이 있는 거지.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왜 피조물 세계에 고통을 심어 놓았나? 왜 피조물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않고 죽음이란 걸 왜 피조물의 세계에는 죽음을 왜 두었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진정한 절대라면 상대가 되어야 진정한 절대다. 이거 하여튼, 그래서 소원을 하여튼 맡길게요. 제가 일일이 여기까지 이거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아무 일이 없는 절대로만 있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는 선택했다. 상대로 나와서 X 고생하기로. 대신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절대라서 안 죽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껏 한다. 마음껏 한다.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 세계에서 이 수많은 상대 세계를 겪어낸다. 그래야만이 생명이다. 그래야만이 진짜 절대다.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절대다. 공으로만 있으면 반쪽짜리 공이다. 공이 색이 되어야 진짜 공이다. 진짜 색즉시공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완벽한 것이 완벽하지 않아야 진짜 완벽한 것이다. 이 말을 하여튼 소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우리 각자의 깜냥이에요. 감사합니다.